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예.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요약의 설교 요지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 요지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십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는 아무도 속이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연양을 시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설명하고 증거한다.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그는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향해 배신감과 분노하기보다는 그녀를 살리고자 하는 근심과 걱정이 앞섰다. 그녀를 진실로 사랑하기에 숨기고자 한 것이다. 유업 증서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사랑이다.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덮고 뒤집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예수 닮은 의로운 자의 삶이다. 의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우리 뒤에 오는 후손의 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때, 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주님이 내가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1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예, 우리가 믿는 거는 그분은 반드시 2000년 전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고 또 주를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하루가 아주 그냥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천년이 하루가처럼 이렇게 여기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약속이 우리 때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여 마라나타, 주님이 바로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임하소서,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영광에 나를 동참케 하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십니다. 미안해요. 고개 좀 숙여봐요. 목이 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일까요? 아줌마일까요? 이거 좀 질문이 좀 거시기한가? 결혼한 사람을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이 아줌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결혼 안 한 분들은 이제 처녀라고 이제 보통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정서로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마리아를 누구의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요셉. 요셉하고 결혼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한 여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에서 오기를 원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아줌마의 몸에서 오기를 원해요? 처녀의 몸에서 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올 때 마리아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하고 바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보면은 약혼이라고 하는 시기 있죠. 결혼 전에 우리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뤄보자라고 해서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혼을 정혼이라 해서 기간을 몇 년, 어느 정도 가지냐면 1년 동안 가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양가 집안이 하나가 되고 아내와 남편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또 그러한 자격을 가지지만 뭐예요? 결코 두 사람이 합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신의 정결함과 순절함,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 가운데서 혹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 바람나면 그 사람은 연애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간통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이미 결혼했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가 들었냐면 자기하고 약혼하고 있던 여인에게서 임신을 한 거죠. 여인이.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됐던 여인에게서 소식이 들렸는데 임신하게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배신도 느끼고 그에 대한 믿음도,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봤을 때는 간통하거나 간음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심판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와 또 그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감정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또 신뢰를 가졌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율법으로 드러내고 향하여서 법으로 심판해서 그의 죄를 들춰내서 창피도 주고 부끄러움도 주고 수치도 주고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서 어떤 큰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친구들이 가서 보세요. 율법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예. 신명기 24장 1절. (1절부터)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며. 이 말씀을 요셉은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리고 그를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요셉은 구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막 그 어떤 허물을 들춰낸 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짊어진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마치 마리아의 수치를 자기가 뒤집어 씌운 것처럼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요셉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푼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마태는 뭐라 그래요?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그 여인은, 너의 사랑하는 그 아내 마리아는 혈통으로 인해서 어떤 딴 사람에게 눈 마주쳐가지고 육체로 인하여 잉태된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를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게, 마리아의 가정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요셉에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보니까 얼마나 그의 믿음이 견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도 이런 수치, 부끄러움을 그가 다 품듯이 마리아 역시도 처녀된 여인에게 이런 딱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처녀에게 복이 있다라고 딱 말하는 거죠. 갑자기 마리아는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너에게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말이에요.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한다면, 아들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러네. 사투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자신의 몸에 이제 배부름이 되고 잉태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딱 됐어요. 어떤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떨어졌어요. 주님이 결혼해야 될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잉태를 해야 돼요. 아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쓰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어렵죠?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아내가 어느 순간에 결혼하기로 했던 아이가 뵀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당황스럽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하고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했는데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사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뜻에 합당한 것만 받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요. 우리의 꿈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이나 목표에 맞지 아니하는 말씀은 다 걸러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하고 내게 원하고 내가 납득이 된 것만 그걸 취사 선택해요. 순종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믿음인가요? 어떤가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육체는 힘들고 여러분의 삶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은 꺾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강제로 사용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예표들을 보여주셨어요. 설득도 하고 또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의 그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잉태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의지와 그의 믿음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의 몸에 성령으로 딱 들어간 게 아니라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가 선택하고 그가 아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장치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위험한 일이 올 수 있어도 그 일을 아멘하고 감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표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와 선생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일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꿈으로, 어느 때는 친구의 말로, 어느 때는 선생님의 말로, 목사님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흘러떠내려 보내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중간고사를 보죠. 그죠? 예. 중간고사 보나요? 예. 안 보는 친구도 있죠. 예.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면서 있잖아요. 여기를 봐봐요. 예. 그리고 들어봐요.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이른 아침에 예배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2부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이 청소년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몰아치기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몰아치기 공부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의 일들을 더 충실하게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잠 자지 마요. 수다 떠는 거 30분만 줄여요. 그리고 주일날에 힘껏 봉사하고 힘껏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거지.
평일날에는 열심히 놀다가 또 주일날에 또 열심히 한다고 주의를 범하고 하는 일은 목사님도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그는 성경에서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했더라. 주님을 생각했더라.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물음과 주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동침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한 번도 그가 마리아와 동침치 아니했더라.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혈통으로 인하여 낳은 아이라라는 오해와 또 그러한 불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아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류에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겠도록 그는 그 이후부터 마리아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지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한 주 동안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하소서.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